요한복음 이거 4장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배경 지식으로 가져갈 거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거듭나야 이제 믿음이 처음 생기는 거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나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장성한 자까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애굽의 상태에 있을 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죠. 그 광야로 갔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 살인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밖에 계신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때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계실 때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인의 문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요. 그냥 죽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상이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는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하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미워하잖아.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둠인 상태에서는 빛을 미워하고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결국에는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나요?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불만 있으면 되느냐?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등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이 계속 그 불을 태울 수 있게끔 연료로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전의 불을, 구약에도 나오는데 성전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불이. 등불이 있어. 등불이 있는데 이거를 꺼트리면 절대 안 돼요. 그 기름 부음이 꺼지면 안 되고 계속 우리한테 공급이 돼야 되고, 거기서 끝나느냐? 살인 다음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 가늠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생겼어. 하나님은 생겼는데 여전히 옛 남편이 존재. 옛 남편을 따르고 있어. 옛 남편도 따르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그 악한 부분도 동시에 존재. 옛 남편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남편이 있는데 나의 남편이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근데 남편 말고 다른 뭔가를 사랑하잖아. 그거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간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근데 너무 작았지. 처음엔 씨앗같이 작았지.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뻗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선명해져서 그 옛 남편을 따르는 그 겉사람을 점점 이제 이겨가는 거죠. 이겨가 조금씩. 그래서 불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등불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불이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 타는 게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옛 남편을 따르는 겉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심판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한다는 게 옛 남편을 좋아해. 남편이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옛날의 나의 삶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씩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셔가지고 심판하세요. 죽이시기도 하고 막 땅에 밑으로 끌어내리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 덮어서 이렇게 태워가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그런 옛 남편을 따라가는 이 마음의 그 가늠하는 마음 땅을 하나님이 조금씩 계속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제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옛 남편을 이겼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좋죠? 네, 도둑질의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도둑질은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숨겨진 뭔가 감춰져 있는 뭔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뭔가 감춰져 있는 아직 겉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그 상태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퇴치해 나가시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남은 그 찌꺼기 같은 겉사람까지 심판하시는 그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 근데 이게 점점 가는 부분에서 이거를 하나님 계속 정말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시고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시고 모든 비유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거에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는 거는 죄에 뭐라고 하죠? 죄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뭐 떠나는 거는 나중 일이고요. 처음에는 죄 사함을 받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의 말이 많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죄 사함은 죄가 있지만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악이 남아있고 아직 옛 남편을 따르는 그 습성이 아직 남아있고 하는 행동들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미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아직 남아있어. 그런 상태에서 점차로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죄 없이함까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함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언약으로 그냥 세워주셨는데 나중에는 죄를 없애줄 거야. 내가 너를 진짜 빚을 갚아줄 거야. 그런 처음에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얘기드리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처음 단계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율법 그 로마서를 보면은 옛 남편의 그 율법에서 너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율법이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다 요구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뭐 계속 일을 하심으로써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 율법을 이루신다.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자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부자. 거기서 부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부자는 처음에 어떤 것으로 부여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율법에 의해서 부여한 사람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나는 의로와 바리새인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고 높고 나는 풍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부여한다고 보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그 상태에서 내려와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부요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내려와가지고 가난해져요. 자기가 그 율법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되는 걸 가난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채워주시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낮아졌을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태어나서는 점점 자라게 하시는데 그 무엇을 자라게 하시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을 채워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부요하기를 바라시는데 율법의 것으로 부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부요해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길 바라신다. 된 거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제 4장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얘기가 나오는 수가성이잖아요. 이게 야곱 여기 보다 보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되게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생수, 생명수, 샘물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물, 생수, 생명수, 샘물 뭔가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 4장 4절에 보면은 3절 예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말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약간 그런 게 그냥 가시면 원래 다른 길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때를 통과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이게 갈릴리와 유대를 연결한다는 의미잖아요. 갈릴리는 뭐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장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그 땅을 얘기하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지금 장소의 의미예요. 여기를 통과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빛이 와서 처음 시작했으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6절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물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항아리 6개를 채우라고 하잖아요. 숫자 6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걸 뜻하는데 사람이 지금 육신의 물을 찾는 여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물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이 마시는 물이라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 여인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여자에게 예수께서 물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7절을 보면 물 좀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구하러 왔으니까 나한테 물 줘봐라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4장 9절로 가면은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을. 그리고 10절에서 예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생수를 되게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생수를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두운 상태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사,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은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물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얻은 물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얻는 그런 쓴 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구하라. 단물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쓴 물을 얘기하니까 어디 생각나세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셨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출애굽에서 그 마라의 쓴 물을 그런 걸 자꾸 구하는 거 사람들은 그런 걸 얻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단물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다고 거저 선물로 너희들이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음의 단물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그 단물 그거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우물이 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왜 마중물을 이렇게 예수님 주시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샘물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알았어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다시는 안 길러와도 되잖아요. 솟아서 계속 내 안에서 솟아난다니까. 그럼 다시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물 있으면 진짜 저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여자가 제대로 된 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이제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드디어 남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죠. 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또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지금 6명이에요. 이게 되게 숫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자 괜히 남편이 6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옛 남편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난 남편이 없는 자다.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옛 남편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버렸어. 가난해진 거죠. 내 말이 참되다. 이제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남편 5이 있었고 6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 남편이 아니게 됐으니까 네 말이 맞다. 지금 6명 그 남편이 있었던 상태가 지금은 아닌 상태.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이 사장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애쓴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물을 구했어. 이 남편도 찾아보고 저 남편도 찾아보고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돼야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때가 아니면 안 찾아가세요.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 있을 때, 두 번째 남편 있을 때, 세 번째 남편 있을 때 안 찾아가요. 왜냐면 6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고백할 수 있는 순간에 그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지금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지금이다.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왜냐면 그 여자가 지금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생명의 물을 구하고 찾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쭉 이어져서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예배할 곳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여자잖아요. 고민을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믿고 싶어. 그리고 예배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딴 사람들은 저기서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구주까지는 안 됐어요. 그리스도까지는 안 됐는데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라고 깨달은 순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거.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적으로 행위로 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완전 다른 말로 하세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네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때의 문제야. 언제 드리느냐의 문제다. 그 때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가 이뤄야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결국 영과 진리란 뜻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유대인이 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너희가 유대인들,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건 너희는 뭐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유대인,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다. 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냐면 너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희가 알게 되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가지고 오 사마리아의 여인, 지금 너 그때구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자는 또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너무 막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해주죠. 예수님 찾아가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안 하셔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그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려주시는 상태인 거죠. 정체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 그제서야 눈이 뜨이고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밝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길이거든요. 길.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게 이제 율법적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갈망을 채우려던 그거를 이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제 이웃들에게 전파하는데 그리스도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나의 상태를 이제 어떤 상태라는 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닌 상태가 됐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신 그 분, 그 사람인 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31절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면서 쭉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양식 얘기를 하고 또 추수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때에 필요한 얘기인가. 이 양식은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영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먹는 만나 있죠. 그걸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게 양식이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상태, 그거 자체가 양식이 되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광야의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시가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리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안에서 막 샘솟듯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긴 주셔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등불이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지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대로 조금씩 이제 따라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거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그걸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라요. 그래서 이제 터져서 싹이 나서 자라죠. 그러면 뭐를 맺죠? 열매 맺죠. 그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추수를 하죠. 여기서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양식을 줘라. 너희 안에 양식을 계속 주면은 결국엔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될 때까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광야가 사실 가나안 들어가는데 원래 되게 짧은 거리인데 되게 돌게 하셨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40년을 돌게 하시는데 어떤 행로로 갈지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성막을 있잖아요. 성막이 그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떠오를 때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떠오를 때만 어디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머무리라고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나가는 길에서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앞에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되게 멀리 있는 거 막 너 이렇게 하면 바로 어른 돼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조금씩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 이틀이 그러니까 거기 그 이방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틀 2000년을 유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맞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래서 그 시기가 비슷한데 유대인으로 추수가 되는 건 유대인으로 이제 변한다는 건데,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유대인으로 이제 추수가 되기 위한 시간이 여기서 넉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일 수도 있고 광야의 40년일 수도 있고,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죠. 그러니까 광야는 약간 40일이에요. 4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넉 달도 약간 그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말씀을 듣고서 이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요. 처음에는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안에서 직접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직접 말씀을 이제 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이제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가 살리시는 이 기적의 구조가 같아요. 49절에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 빨리 오세요 막 그러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거기다 토를 안 달았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진짜. 그래서 이적을 보는데 그 이적이 이제 표적이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 이적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난 게 죽을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빛과 물, 불과 기름 부음, 막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개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나면은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목숨을 살리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믿음의 시작인데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제서야 구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일맥상통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거의 죽을 목숨이 되어야 지금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믿게 된 거예요. 그걸 그냥 따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가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죽을 목숨이 돼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신하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빨리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 살았다 하면은 미심쩍잖아요. 그치. 사실 우리는 같이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왜냐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복음의 말씀이 이제 사실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 사람이 믿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이 진짜로 믿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이 그냥 내 안에서 이제 지금 아까도 설명한 그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다음 도둑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온전한 상태를 온전하라고 하신 거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온전하다. 약간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 상태를 내가 그 말씀이 진짜다 라고 진짜로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게 내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하는 상태 이렇게 점점 나가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그냥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 들어와요. 믿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소망하게 되지.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대로 나아가겠구나.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구나. 그럼 소망하죠. 소망하니까 계속 따라가죠. 그러면은 사랑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모두 채워주시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안 되죠. 네, 여기까지.